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레위기 25장에 특별히 8절에서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또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전쟁할 때 이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주블리, 또 히브리 말로는 요벨, 희년이죠. 희년의 나팔을 불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팔을 봅니다.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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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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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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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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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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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제30주 토라 파라샤 레위기 바이크라 25장 1절부터 26장 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베할 산에서 오늘 토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오늘 내일 맞이하게 되는 어머니 날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종을 낳게 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바이크라 25장 1절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라카올라 마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부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토라. 만왕의 왕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오니 루아카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키ጼ덱의 대제사장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베할 토라 파라샤 산에서는 30째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베할 히브리 말로 산에서, 이것은 2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by the vel Adonai el Moshe lemor, 여기에다가 시내산에서만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말이 by the vel Adonai el Moshe behar Sinai lemor. 다시 합니다. by the vel Adonai el Moshe behar Sinai lemor.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엘 모세에게 베할 산에서 시나이 시내산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발음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파라샤의 25장 1절을 보면은 단어가 바이다벨 하나, 아도나이 둘, 엘 셋, 모셰 넷, 베할 다섯, 시나이 여섯, 레몰 일곱.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실 적에 막연히 이렇게 일곱 단어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에 계시된 일곱 수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영적인 리듬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사역을 하고 하지만은 토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베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제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파라샤에서 하나님의 이 경제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아주 펀더멘탈, 근본적인 원칙하에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경영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땅을, 특별히 또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값을 주고 빼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땅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백성들을 소유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토라 파샤 25장 38절, 42절, 5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칙은 예수와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아주 공식적인 비브리칼 성경적인 이름은 The House of 야콥입니다.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든지 안 맺든지 또 우리는 독립하여 기독교인이 됐다 하고 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와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야하콥의 집에 속하게 만드시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는 우리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그가 야하콥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집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미시포카 가족이 됩니다. 브라더 앤 시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서 참 일곱 소산물과 같은 아주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많은 소산물을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경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땅에 들어가면 이건 내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을 관리하고 사용하라 하는 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모든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 땅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저 아수르로 쫓겨갑니다.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유다 나라도 BC 586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490년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다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70년 동안 계승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사용하며 경작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7의 히브리 사이클이 그 땅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적인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인세트가 히브리 사이클 이 영적 리듬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도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무 때나 드리지 아니하고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샤밧 7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7 샤밧의 끝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멜 개수 35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일만 더하면 50일 돼가지고 샤봇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샤봇도 7 샤밧이 지나고 난 뒤에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몇 개?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슈미타이어 6년 동안 일하고 7번째 해를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7년 면제해 종들을 자유케 하고 하는, 그래서 이 슈미타이어도 7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도 7번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안식년 7년, 안식년 7년, 안식년 7에서 7, 7이 49, 49년이 되면은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요벨, 주블리.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경제 계획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적부침을 당해서,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적부침을 당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와 같은 히브리 뿌리 사이클의 영적 리듬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영적인 사이클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의 영적인 리듬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헬라식 사고방식은 이렇게 시크리카라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직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결과 노예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히브리 뿌리 사이클 영적 시크리카라는 영적 리듬을 타게 되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SA10,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고 개조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크릿한 사고방식을 그림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시간을 항상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7일 안식일, 그 다음에 7년 안식년, 7, 7이 49 희년, 이렇게 시간을 보시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가다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건 사탄이 한 번 타락하면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자기가 하는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고방식에서 지금 토라를 통하여 작년 이맘때 우리가 토라 포션을 베하를 공부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랍니다. 저 자신도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공부할 적에 깨닫지 못한 것을 올해는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게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공부하면 우리가 졸업했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쭉 직선적으로 가면은 회복이 없고 멸망밖에 없고 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크릿한 방법, 사이클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들을 직선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직선적으로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의 노예로 끝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오늘 이 샤봇 오멜 개수가 35일인데 1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 해가지고 토라를 주신 날 50일까지 가는데, 우리가 여기 35일째 있습니다. 그래서 36, 37, 38일까지 쭉 가가지고 하면은 또 내년에도 그러고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계산한 이것이 하나님의 시크릿한 시간을 훈련하는 게, 우리가 매일 숫자를 세죠. 그래서 50일이 끝나면 또 내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담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정하신 그 절기를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 세트를 훈련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파라샤 베할 25장 1절에도 By the bell Adonai el Moshe behar Sinai lemor, 정확하게 7글자입니다. 7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의 7의 계획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토라, 우리가 가을에 심카 토라가 딱 되면은요, 그동안 공부했던 토라를 다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또 처음 첫 걸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베젓 하브라카가 토라 파라샤 54번째죠. 신명기 축복함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또 그 다음 심카 토라난 다가오는 그 샤밧 날에 뭘 공부하냐면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에트 바샤마임 베에트 하아렛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다시 배우게 돼요. 그래서 토라의 제일 첫 번째 책 베레쉿 창세기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게 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은 하나님의 7,000년 계획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성소에 가면은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가 브랜치가 몇입니다. 가지가 몇 개예요. 보니까 정확하게 일곱.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렛 일곱.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6번째 글자, 4번째 글자를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첫 번째 네 글자 알렙타.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네 번째 글자에 알렙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를 지나서 6번째는 베에트. 6번째도 알렙탑. 예수께서는 4,000년대에 초림하셨고 6,000년 말에 재림하셔서 7,000년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예비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7이라는 숫자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째 안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이스라엘의 땅에 가서 유명한 소산물도 7 소산물로 이렇게 신명기 8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밀과 보리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난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정확하게 7 소산물입니다. 우리가 가을쯤 되면은 마켓에서 감을 우리가 즐기죠. 근데 미국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과실 중에 하나 이 어디입니까? 감이 어디 있습니까? 감은 없어요? 예. 아유, 그 이스라엘 감이 그렇게 맛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스라엘 땅에는요 막 모든 게 맛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밀, 보리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밀 같은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로 이 가나안 땅에 주신 밀하고 지금 달라요. 그 막 화학적으로 막 자꾸 변조를 해가 GMO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베이글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베이글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이글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하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베이글을 그 밀로 먹으면 모를까? 이 미국에서 나는 이 밀은요. 막 양산을 하고 빨리 자라고 크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를 함하게 합니다. 또 7째 달이 로샤샤나죠. 새해죠.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을 뿌립니다. 오순절까지 7주 오매를 계수하고 6월절과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고 매 7년마다 슈미타이어를 갖고 안식일에 7살 후에는 희년이 있고 성소에 메느라가 7 등잔이 있고 성전에는 7문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7번 나팔을 불며 돌 적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매 안식일에 7사람이 토라를 읽어가지고 세브날리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7 축복을 낭독하고 난 뒤에 신부가 신랑을 7번 돕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에게는 눈이 앞에만 있지만 뒤에가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신부들에게 너는 내 남편의 뒷눈 역할을 해라. 7번 시크릿하라며 돕니다. 그래서 남편 뒤를 이 신부가 보호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7 숫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진 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실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이 그 구속의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예요, 살고 있는 축복의 세대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1800년대에 낳지 않고 지금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선지자들과 이 예언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에 거의 6000년이 끝나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된 이와 같은 영적인 중요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것들을 선지자들이 연구 부전에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관, 어떠한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좋은 때에 지금 태어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시크릿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영광의 날까지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시크릿한 신앙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샤바트도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고, 절기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을 피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좁은 문을 딱 만들어 놓으셔서 너희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와 동행하시게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할 적에요, 우리가 시냇가에 가서 돌을 하나 쥐어가지고 쫙 던지면은요, 그 조약돌이 시냇가를 팍팍 쳐가지고 물결이입니다. 근데 처음에 조약돌이 싹 지나갈 때 조그마한 물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은요, 그 물결이 점점 커져가지고 호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샤밧을 지켜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한 조그마한 이 물결이 비록 적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리피트하고 또 시크릿가래 해가지고 이 호수 전체에 이 물결이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샤밧 때마다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permeate, 막 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크릿한 영적 리듬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 값 주고 사셔서 그래서 주인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7째 해 안식년 슈미타 이어, 지금 올해가 슈미타 이어죠. 2008년, 그 다음에 2015년이
안식년 슈미타이어인데 이 슈미타이어의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10절 공부할 적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딱 주시고 난 뒤에 너희는 6년 동안만 경작하고 7년째는 쉬어라.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째는 쉬어라. 똑같은 하나님의 원칙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도 마찬가지. 땅이라고 그냥 만년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주인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땅에 들어가거든 6년 동안만 경작하고 7년째는 쉬어라. 여기 쉰다는 말, 묵혀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맛, 슈미타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 땅을 쉬게 하라. 손을 땅에서 떼라. 이것을 풀어주라. 그래서 그 땅이 1년 동안 쉬면서 영양분을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해보면은요, 그 땅이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이 말씀의 원칙은 안식일의 원칙이 그대로 물질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이죠. 25장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나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요 그냥 읽을 적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7년째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왜 7년째에 소출이 있는가? 안식년에 소출. 이제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그 말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 6년을 소출하고 7년째 쉬는 그것이 땅을 1년 쉬게 하는 그것이 너의 모든 식구들과 들짐승과 가축과 이것을 먹여 살리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샤밧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샤밧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삽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에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다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쉬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안식일에 쉬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산할 적에 우리가 7일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 땅을 7년 동안 농작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1년 쉬어가지고 우리를 손해나게 하느냐. 그 1년 동안 쉬게 하면 우리는 못 먹고 사느냐.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에 안식년에 대해서 주실 적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 뭐냐면은요.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소출 말씀도 태부하라는 말씀인데 이 소출 자체가 사람의 노동력을 가해가지고 뭐 음식이나 또 소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산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3장에도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또 신명기 15장에서는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것이 이웃에게 꽂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쉬게 하고 또 면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안식년을 지킨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킨다.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의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에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만일 25장 20절이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아까 한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게 하라.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7년 내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축복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7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훨씬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출 주시고 2년째도 소출 주시고 3년 때 소출을 주시고 4년 때 소출 주시고 5년 소출 주시고 6년째는 7년을 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멋진 주인이십니다. 멋진 아버님. 자식들, 이 7년째 공수래, 뭡니까, 이게, 그냥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뭘 먹느냐? 그러면 그 7년이 오기 전에, 안식년이 오기 전에, 6년에는 3년치를 내가 주마. 그의 거하고 2배를 더 주셔가지고, 7년을 이걸로 먹으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레위기 25장 20절,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노동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천국 경제 원칙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 레위기 25절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에 자라난 것, 스스로 난 것,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게림, 거류민, 나그네와로서 우리를 땅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겨셨지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신다. 또한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 여기 아까 나그네, 우리나라 나그네랬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희년에 나오는 건 예속이란 말. 이것이 전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부 접붙임시키셔가지고 연합시켜 주시고 이렇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과거의 유다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했죠. 그 70년도 정확하게
70년 안식년을 강제로 하는 그 땅에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그냥 땅을 굴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70년 동안 바깥에 나가 있어라. 이 땅을 내가 지키지 못한 70년을 내가 지키게 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지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어떤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무작정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490년 동안 70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포로 생활도 70년으로 딱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70년이 다 차니까 돌아왔어. 역대하 36장 20절에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 자손의 노예 생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시크릿하는 방법은 그 종으로 하여금 회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쭉 490년 갔더니 결국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포로 생활하니까 땅이 비어있죠. 안식년을 누림같이 땅도 안식일을 지켜요. 땅도 안식년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딱 깨닫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0년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딱 70년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딱 알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슈미타 안식년의 진리를 통해서 이 지구의 땅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 지구의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을 위하여 그 목적과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보관하여 맡겨두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7천년째 메시아닉 킹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타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의존하지 않고 제멋대로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고 절기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 있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땅은 안식년을 지키고,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제단도 그렇고 절기도 제멋대로 자기들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시스템 자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한 집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빨리 되는 것 같고 이익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세운 모든 인간의 시스템, 이 종교적인 집단 시스템을 포함해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이 시크릿한 방법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토라는 인포메이션 온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토라 포르션을요,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띄워가지고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있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말키ጼ덱의 대제사장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요, 반드시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를 받고 과거의 시크릿한 기독교의 신앙처럼 그냥 머리에 두고 그냥 장식용으로 안 됩니다. 1000번, 10,000번 메시지를 들어도 변화 없으면 소용없어요. 항상 이 토라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동하게 한 아주 다이나믹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복종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겨서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예수와 하마시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아주 그냥 fully dedicate한 이 삶의 이 변화가 없이는요, 토라를 100년, 1000년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은 후에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반역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에 이 말키제덱의 제사장의 기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와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능에 대한 관계를 오해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우리 이스라엘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아론의 자식들만 거룩하냐? 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훈련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키제덱의 대제사장의 기능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이게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기능도 다 다르지 않느냐. 눈의 기능과 우리의 손의 기능이 같지가 않냐. 왜냐면 그런 한 식구다. 우리 한 몸이다. 다 거룩한 몸이다. 그러나 눈에 보는 기능은 손이 하지 못해요. 손이 짚는 역할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 anointing power, 성령께서 예수와께서 말키제덱의 대제사장의 시스템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샤밧을 제정하시고 샤밧의 주인은 예수하십니다. 주권자요, 주인이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 말키제덱의 제사장 제도 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샤밧과 요벨 기념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를 적에. 그냥 이거 샤밧 지켜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커미트먼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테힐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요,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인포메이션 온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은요, 그냥 이 스테이터스 퀘어, 이것은 퇴보입니다. 퇴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 세상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셔야만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지만은요, 그 신앙의 집을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만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renew 갱신된 언약의 집을요, 예수께서 문이 되시죠. 그래서 문이 되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셔밧의 안식, 땅의 안식, 희년의 면제를 fully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토지가 내 것이 아니라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법칙을 지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레위기 2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했습니까? 안전하게 거주하지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는 720년, BC 720년에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쫓겨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모시게 될 겁니다. 집 나간 사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길은 토지의 법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할 말이 두 번 리피트 되죠.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그저 지나가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보면은요, 히브리 종과 히브리 종 아닌 일반 외국인의 종하고 다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종은 야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종은 다른 신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종은 그를 구속하신 야훼께서 영구히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가 구속받은 구속을 해주신 주인을 영원토록 섬기도록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해야 돼요. 다른 주인을 섬기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경배하다, 예배하다, worship하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일하는 걸 말해요. 노동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다른 주인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땅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백성들도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영원토록 팔려 있지 않고 주님께서 사오셨죠. 애굽의 종사에서 빼내셨죠. 구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의 말은 돈 주고 샀단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구속받은 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 430일 지난 뒤에 그 언약서의 프로포살, 또 언약을 받아들이고 피의 비준과 또 언약 확인의 먹고 마심을 성취함으로 우리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중한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한 그 후의 내용도 오늘 안식년 지키는 법, 또 희년 지키는 법,
땅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쫓아내셨죠. 에스겔서 20장 11절 보니까 20장 21절 에스겔서 20장 2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능. 다 믿는 자가 다 있지만 특별한 기능을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의 반열의 기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 20장 2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반역했죠.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례를 주십니까? 왜 땅에 7년째는 쉬라고 하십니까?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지키면은 삶을 얻습니다. 회복이 되고 산다. 그런데 그 나의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리로 하였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죄도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이리로 하였으나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래서 23절에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에스겔서 20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아니 토라는 우리를 살리라고 주셨는데, 토라는 다 좋은데 왜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 20장 25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샤킹입니다. 샤킹.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스겔서 20장 초반부에는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토라를 따르면 살게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보세요.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는 규례를 주었고. 우리 토라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딱 주시고 6년 땅을 갈게 하고 7년째는 쉬라 하면 그대로만 지키면 돼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그들이 지키지 못할 율례까지 주는 게 더 줘요. 이게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배워. 다시 말하면 아비가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자식이 아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토라를 주셨어요. 그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 토라를 주신 이유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훼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후에
난 그 사건도 에스겔서 20장 6절에 말씀하셨고, 또 야훼께서 창세기 12장의 맹세를 손을 들어 맹세한 내용도 이 에스겔 20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를 알게 하였고, 이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것은요,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상을 세워가지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모세가 그들의 죄를 중보하여 간구하자 야훼께서 그의 이름 때문에 황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죄로부터 살려주신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0장은 토라에서 언약서는 준행하면은 선하고 삶을 얻을 율례지만은 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주는 율법서는 선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규례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본적이에요. 아, 하나님께 주실 때 딱 순종하면 그게 좋은데, 불순종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규례가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번 주일에 끝납니다. 다음 주일 베쿠코타이 나의 규례 제목이란. 그래서 레위기 26장 15절부터 30절에서는요,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주가 임합니다. 왜? 너희가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너 들어가면은 6년은 꼭 이 땅을 갈지만은 7년째는 쉬어라 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6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 율법책. 사실상 우리가 이 에스겔서 20장을 보면서 신명기 29장 2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그 기능을 맡긴 우리들에게는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빨간 길을 딱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네바림 2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들에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 뚜렷하게 구별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키면은 살고, 지키지 못하고 막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은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시오. 선한 법이 아니고 선하지 못한 법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택의 자유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매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첫 단추부터 그대로 순종하면 살아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리듬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와 같은 마지막 세대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7 안식년도 똑같은 원칙이죠. 그래서 50년째 속죄절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노예들이 자유가 돼요. 50년이 되면. 그래서 은행에 빚 있는 사람들이 50년 지나면 다 반감이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그대로 가면은 훌리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어가지고 막 희년을 선포하는데 그 희년을 선포하는 이 양강나팔이란 이 요벨이란 뜻이 나팔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의 희년 대신, 우리의 요벨이 대신, 우리의 주부리가 대신 예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 시스템도 오직 아론의 계통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되는 제사장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걸 예수아께서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열을 특별히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희년의 기쁨도요, 예수와 자신이 희년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법을 어기면 포로입니다. 시크릿한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크릿하라는 법을 배우시고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토라의 메시지와 토라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 포로된 자가 반드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회복하시게 하시며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죠. 이게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께서 그 죽으심의 죄값을 통해서 완전히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아의 신부들에게는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희년의 기쁨, 어떤 축복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시크릿하는 겁니다. 우리가 헬라 사서로 가면 한 번 죽으면 거기서 끝, 소망 없어요. 그런데 이 회복에 하나님께서 시크릿하는 이 구속의 계획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줄을 말했더니 다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시크릿한 방법대로 그대로 리듬을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예수와의 피로 이 저주받은 땅과 이 가시가 무슨 관계냐,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와께서 고난당하실 적에 피를 몇 번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든지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와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와께서 지금 성전 안도 아니고 감난산이니까 완전히 성문 밖입니다. 아웃사이드입니다. 에덴 동산을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실 때 동산 중앙이 있고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세 구조입니다. 동산 중앙은 성소의 지성소입니다. 동산은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산 밖 땅은 성전들입니다. 바깥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서 기도하셨냐면요, 땅에서 기도. 지성수도 아니고 성수도 아니고 땅에서, 감난산이라는 땅에서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피를 흘린 것은 로마 병정들이 이 채찍질로 등을 칠 적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채찍질.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다가 스크롤치. 이 톱니바퀴 있는 이런 것들을 막 치니까 예수와의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셔야만 되고 가시관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을까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피도 있죠. 땅이 있죠. 가시란 말이 있죠. blood, ground, and thorn.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땅, 빗방울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19장 이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씌웠죠.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땅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죠.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식년 안 지키고 땅을 막 했더니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기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질 적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땅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을 창세기 3장 10절 1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 엉겅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죄를 짓고 난 뒤부터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창조시의 인간 타락의 첫 번 증거로 나타난 계시는요, 이 땅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Our curse became his crown.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 로마 병정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가시관으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저주가 땅에서 죄를 짓고 그 땅에서 저주받는 가시 엉겅퀴 이것을 예수께서 머리에 다 뒤집어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피조물의 저주까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이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보혈로 피조물을 갑종사셨어요. 피조물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인간의 저주가 잣나무 열매를 맺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시아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의 저주를 구속하셨으며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리버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과 피조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맡겨준 땅에서요 잘했으면 땅이 축복받는데 죄를 지니까 모든 가시 엉겅퀴 죄로 막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들만 구속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땅도 구속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의 창조를 통해 만드셨기에 그의 소유며 구속을 통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유자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그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 순양이 뭐에 걸렸습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가시관을 쓰신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 숯불에 걸린 이 순양의 뿔이 나팔이 되고 예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나팔 소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희생양이 되신 예수께서도 모든 장자물과 땅의 인류를 구속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땅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이 땅도 저주를 받는데 이 피조물도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탄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시여 주인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저주받은 이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고속해 주세요 하고 이 세상에는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의 희년이 되시고 우리 이 피조물의 모든 죄도 다 주님이 뒤집어 쓰셔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베하를 통하여 안식년의 비밀, 또 희년의 비밀을 통하여, 또 종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 예수와 자신이 우리의 희년이 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이 오늘 토라 포션에서 예수와의 영광으로 나타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와의 희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베하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